저희가 영혼이 잘 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 나와 있는 대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 영원히 벌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구더기 한 마리도, 예수님이 구더기 말씀하셨어요. 구더기 한 마리도 천국에서는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다. 천국에 가서 너무 벌 받는 게 힘들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싶어도 이미 한번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냥 벌 받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은 생각하면 좋은데 지옥은 아니죠. 그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당장 주님께서 부르신 일이 생겨도 눈 감았다 뜨면 순식간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사가서 예수님과 눈 마주치면서 이런 말씀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네가 몰랐어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었다. 오늘 저희 성가대 찬양의 가사 너무 항상 은혜롭지만 오늘 참 은혜로웠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 희망이 더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돼요. 잘 나갈 때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니에요.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뜻하고 내 걱정이 없고 재정도 풍성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을 때는 뜻밖의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배도 생각보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절대 그런 소리 안 하다가 사람 살려 죽기 전에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때 갑자기 주님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희 모두가 그래요. 저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시고 저희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봐야 그때 주여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좀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니까 책임져 주옵소서. 그때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평안할 때 잘 안 나옵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기에는 평안할 때도 주여 하고 기도하시고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 뭐예요? 네가 드디어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아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평안할 때, 그래서 네가 건강할 때에도 나는 네 주님이었다. 네가 몸이 건강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나는 네 주님이었다. 네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이제 더 이상 주님께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간구기도 드리지 않아도 나는 너희 주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런데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네가 정말 힘들 때에도 알고 있지? 그때 내가 네 주님이었다 기도했잖아. 너 건강이 힘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네 주님이었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 때 하나의 방법으로 내가 너 불렀잖아. 네 가정 문제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네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어쩔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때로는 왼수 같은 네 아들 딸 때문에 막 나한테 기도할 때도 나는 네 주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목소리, 그 주님의 안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저희 영혼이 잘 되기 위한 세 번째, 저희가 항상 저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알고 있고 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께서 저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순서를 좀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이해한 다음에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먼저 믿으신 다음에 이해하시고 그 다음 그 복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 중에 아무도 못 봤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 못 봤어요. 우리 이스라엘 대부분 못 가봤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먼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먼저 믿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도저히 내 지성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알기는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인도하셔서 내가 먼저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믿고 내가 순종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주인 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 중에서요, 지난 2시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나한테 좋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날 위해 대신 죽어주겠대요. 대가도 없어요.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내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불려 나가서 손바닥 맞게 생겼어요. 나와! 그랬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이러고 있으니까 내 친구가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손바닥을 딱딱딱 10대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겁나게 고맙죠.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죠. 네, 김밥이나 햄버거 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위해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죠? 내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지 하면서 살려내셨어요. 살아나셨대요. 이거 우리한테는 좋죠.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나리에 맞아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선생님이 나중에 불러서 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닌데 아유, 네가 대신 맞는 거 참 훌륭하다. 내 너한테 너 저기 90점 받으면 10점 더 줘서 너 100점 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고마우니까 기쁘죠. 그건 안 기쁜 모양이네. 네, 나한테 손해볼 게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이거 내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손해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그럼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게 목표였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아, 이건 좀 곤란한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정말 원하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그럼 높은 자리 가고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 마음껏 할 수 있고. 목사님이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거기 북한 사람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목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권력을 쥐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죠. 드라마 제목 말하면 그거 찾아보고 공부 안 할까 봐 얘기 안 해줘요. 근데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다 내 마음대로 죽이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이 비슷해요. 내가 그런 잘 되는 기도하는 것도 비슷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장님이 돼서 사업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은 직원 그냥 한 번에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잘랐어, 이러고 싶어요. 되게 멋있죠? 할렐루야. 네, 안 그러고 싶어요? 가끔 협박 안 해요? 혹시 여기 대표 되시는 분들 협박 안 하세요? 너 잘라, 똑바로 해. 할 수 있어요. 근데 당하는 사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나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네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거, 또 다른 표현으로 야망을 갖고 있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세 번째 영혼이 잘 되는 방법하고 서로 대립이 됩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여 내가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이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내 주인은 하늘이 무너져도 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난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고, 내 마음대로 말할 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고, 내 결정대로 할 겁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천국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먼저 훈련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분들, 아빠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됩니다. 네, 정말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낳아줬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먹여주죠. 재워주죠. 먹을 거 사주죠. 근데 꼭 대학 들어가서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놀렐루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집안에서 부모님께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로 아빠 엄마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런 말씀하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먼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 먼저 하면 엄마 아빠가 상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빠 엄마가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믿고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있어요. 때론 모른 척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못 지키면 벌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 몰랐다고 해도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주인 되시면 저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얘기를 해봐야, 예수님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야? 너희 사는 용인시의 교회가 몇 개야? 850개 정도 됩니다. 이 성경 한국어로 번역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 몇백 년 됐지요? 교회가 용인시에 850개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성경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데 예수님의 주인 되신 거 몰랐어? 그건 네 잘못이야 라고 합니다. 벌 주십니다. 우리의 그 11계명 몰랐다고 우겨라.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한가운데 미국에 있는 그 고속도로입니다. 저게 하얀색 줄 2개 있죠? 보이시죠? 네, 저 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저거를 그 호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 HOV라는 그 줄이에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운전을 할 때 저거 보고 좀 재밌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차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하고서 옆에 2차선 가다가 저 2줄을 싹 가로질러서 달리고 조금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경찰차가 싹 뒤에 붙더니 막 사이렌 울리면서 막 불빛에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여러분, 한국의 경찰은 좀 불빛도 아름답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미국 경찰은 웽 하면서 막 번쩍번쩍하면 살기가 나타나요. 살기가. 미국 경찰은 권총 가지고 다니고 말 안 들으면 바로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막 그래요. 겁나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옆에 딱 세웠어요. 그리고 왜 나를 세우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너 저 줄 무슨 줄인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답하지 않고 모릅니다. 잘못하면 총 맞을까 봐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거는 모르는구나. 그럴 것 같더라. 저거는 호브레인이란 거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 너 티켓 3개다 하고 교통 벌칙 그거를 3개나 주는 거예요. 3개나.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를 한꺼번에 다 끊어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였는지 알아요? 550불이었어요. 그거 아주 간단하게 잡아서
$1를 1,000원으로 잡으면 요즘 더 비싸요. 1,500원 갖다 떨어졌어요. 근데 간단하게 1,000원 잡았을 때 550불이면 얼마예요? 55만 원이에요. 잠깐 한 5분 한 사이에 55만 원짜리 벌금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제 아내한테 죽었다,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확 열이 오르잖아요. 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속도도 잘 지켰고. 그래서 그때 덤비면 총 맞을까 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 2줄짜리 1차선은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차는 2명 이상 탄 차다. 근데 넌 1명만 운전했잖아.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저 2줄짜리잖아요. 우리 그 교통법규에서도 실선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개념이 없었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네가 넘어갔어. 계속 있었다고 2줄짜리로. 아니야, 들어가는 데가 있었어. 네가 못 본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안 되는데 넘어갔어. 티켓 하나. 자, 그거 200불, 20만 원. 그 다음에 2명 이상 운전해야 되는데 너 혼자 운전했어? 그거 하나. 그거 150불, 15만 원. 그리고서 재밌네, 이제 나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나가는 데가 있대요. 그 나가는 데서 안 나가고 또 2줄짜리 넘어갔어요. 내가 너 다 봤어, 2줄짜리 넘어오는 거. 그래서 벌금 또 하나, 20만 원. 그래서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55만 원 벌금. 놀렐루야. 찍소리 못하고 받아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원래 그 아내분들은 남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다 잊고 용서해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아직 마음에 남아서, 그게 2006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아직까지 제가 마음에 남아있어요. 저게 그때 2줄짜리가 무슨 법인지 알았더라면 그때 55만 원. 55만 원. 여러분, 저는 그 좋아하는 걸 먹을 걸로 칩니다. 먹을 걸로 항상 계산을 하는데,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 짜장면 500원이었던 시절에 만약에 10,000원이면 이거 짜장면 20그릇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55만 원? 와,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55개, 50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저거는 벌금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지금 나눈 세 번째 법,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이거 내가 모른다고 예수님께 우겨봤자 성경 말씀에 그게 있기 때문에 네가 몰랐어도 법은 법이야. 그래서 그 교통경찰이 저한테 55만 원 벌금, 티켓 3개 때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네가 몰랐어도 법은 법이야. 내가 주인 되심을 네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신뢰지 못했으니까 넌 천국 못 가 하고 문을 닫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세 번째를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천국 못 가실 거예요.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천국에 제가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도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 볼 거다. 근데 제가 찾는 겁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데 그분이 안 보이네. 그분이 안 보이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예수님, 그분 왜 못 오신 거예요? 첫 번째 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안 믿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쫙 저를 째려보시면서, 야, 네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못 가르쳤잖아. 그거 믿게 가르쳤어야지. 야, 순종하게 만들었어야지. 네가 똑바로 안 해서 네 성도들 중에서 딱 1%만 저기 와 있잖아.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1%가 몇 명이에요?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면 엄청난 거지만 온 세계 인원들로 하면 100명 중에 1%가 들어간다고 해도 꽤 많아요. 근데 1%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 구원받은 영혼들 얘기 들어보면 이스라엘 한 지파에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있는데, 인류의 모든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12번 곱하기 해서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한테 엄청난 경고인 겁니다.
예수님 주인 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뭐고 아무리 많이 섬겨도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몰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다루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알아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좀 빨리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브레인을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보의 1번 보시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저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애초에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몸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엔 누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집에, 몸에 사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집이 비어있으면 집이 폐허가 됩니다. 사람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집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 살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들어와 살아서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이 마귀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하는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 집은 내 거야, 이 집은 마귀 거야, 뭐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 살 때 항상 힘들고 병들고 돈도 없고 괴롭고 막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돈도 줍니다, 건강도 줍니다, 명예를 줍니다, 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잘 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내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니까요. 왜 그게 가능한가? 와, 이거 내 몸인데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와 살아요? 그럼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요? 내 몸은 내 거지, 내 생각 내 거지, 내 말이 내 거지, 내 행동이 내 거지. 왜요? 왜 내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내용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내가 값으로 샀어. 너희 몸을, 네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말, 네 행동 값으로 샀어. 예수를 내가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끔 했잖아. 그 피값이, 그 몸값이 바로 지불된 그 가격이야.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라 내 거야. 그러니까 그 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게 다 이미 값으로 사셔받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천국 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거라는 거 자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몸은, 내 생각은, 내 말은, 내 행동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나는 나를 위해 죽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을 위해 살고 아들, 딸을 위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저걸 믿고 순종하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해서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120살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나라는 1000년이잖아요. 정말 1000년 살아도 엄청난 거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좀 철들고 좀 하고 그렇게 해서 120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을 때 죽게 되면 천국 가서 그 다음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 120년 동안에 뭐 내가 철없을 때 그냥 살고 한 30-40년 내 마음대로 산 다음에 그 다음 1000년 동안 지옥 가서 살 거냐? 여러분, 뭐가 유익이에요? 그냥 인생 가운데 한 40-50년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상 받고 잔치상 받으며 왕노릇하는 게 좋죠. 그냥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을 믿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말씀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내용들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게 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 있으면 살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화장실하고도 비슷합니다. 갑자기 뱃속에서 꾸르릉 하더니 이거 설사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 화장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게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천국은 영원합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세 번째 분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말씀대로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 믿고 결단하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재조정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 잘해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좋은 전공해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좋은 전공,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좋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좋은 국가 공무원 돼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을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되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 내가 잘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 내가 잘되기 위해서 이번 주식 대박,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문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희 가운데 복으로 주실 걸 믿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걸 바라고 있는데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마치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 결국 다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신 것처럼 그런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가 바란 결과는 똑같아요. 하지만 시작점과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고2, 3학생들, 오늘 모이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쓰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저희 가운데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예수님 나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입술의 말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지, 내 하는 행동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해요? 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배운 적도 없고 내버려 두세요 라고 저희가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저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 네 안에 이미 예수께서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생각하려고 해보고 말하려고 해보고 행동하려고 해보고 그러면 내가 다 알려줄게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지? 그런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렇게도 하세요. 스데반이 그랬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원하는 걸 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주임 사님 잘 기도해 주신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주시는 겁니다. 아직 내게 없는데 그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감사함으로 미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소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자꾸만 살아날 때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보셔야 되고, 여러분 계속 큐티하셔야 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 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맡겨 보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었으면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여러분, 이 고백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을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거 믿었다 쳐요. 이해 안 돼도 믿었다 쳐요. 근데 이해 안 되고 믿은 것을 내가 순종할 때 세 번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저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떡 주시는 거 받아먹고 물고기도 받아먹고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다 합니다. 그거 보니까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봐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승리해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11조 헌물을 도둑질하지 말고 드려라 해도 그거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순종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기준은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거에서 싹 갈려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여하고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아예 몰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순간 세 번째 문이 굳건히 닫혀버리면서 우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너 왜 그거 못했어? 하나님 몰랐거든요. 무슨 소리야? 성경 준 지가 언젠데. 하나님 몰랐거든요. 무슨 소리야? 용인에만 교회가 850개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변명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사고형들 지가 잘못해놓고 뭐라고 변명하면 듣기 싫지 않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꾸면 되는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은 이미 늦은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계속 저희가 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으셨다고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오래 설교할 수 있지만 우리 10절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 세 곳에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성경 말씀에 하늘에 사람들이 있대요.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음에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모른다고 변명해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주라 불러라라고 법으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면, 순종하면 천국 가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고 그거 몰랐는데요? 그럼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550불짜리 전 티켓을 받았지만 모르는데요? 하면 오케이 하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지금 어떤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거 제발 좀 믿고 순종해라 라고 시간을 주시는 사랑의 기간입니다. 이게 딱 끝나서 이걸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먼저 죽든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 오시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난 천국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120년 아니면 소천하실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나머지 1000년은 지옥 가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순종하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번 세 번째 것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제 가족을, 우리 백혜한목교회를, 우리 나라를,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